찬미 예수님,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위치는 성부, 성자, 성령 믿을 교리 중에 어디죠? 세 번째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 중에서도 성령으로 세워진 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친구?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친구면 친구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이단이세요.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낳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물론 뭐 크게 얘기하면 낳으셨다고도 할 수는 있는 건데 예수님을 이제 낳으신 거죠. 혼자 예수님만 낳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성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니까? 신부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신부님은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잖아요. 그래도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랑 신부의 의미인 거죠. 이제 여기서 교회론이나 이런 것에서 신랑 신부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외적인 성적인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랑은 뭐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생명이라고 여기면 신랑이 벌어다 주는 그 돈은 뭐냐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없으면 아내는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동굴에서 아기들을 이제 키우는데 남편이 짐승을 안 잡아오면은 이제 아이들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신학이. 그래서 지금 현 시대랑은 뭐 아주 잘 맞지는 않지만 이제 옛날에 기본적인 어떤 남자 여자의 그런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남자는 목숨을 걸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짐승을 잡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짐승이 나의 목숨값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를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밖에 나가서 짐승도 잡지를 않는데 우리한테는 고기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아빠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저분이 이제,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이제 아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준 그 양식을, 성령이죠. 그렇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뭐를 흘리셨어요? 피와 물. 근데 사실 그 피와 물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 바쳤던 뭐예요? 갈비뼈인 거죠. 그렇죠? 갈비뼈로 하느님이 아버지가 뭘 만든 거예요? 이제 하와, 자녀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어머니인 거죠. 그렇죠? 어머니로서 우리를 옆구리에서 피와 물로 우리를 탄생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섰더니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구나.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런 면에서 교회의 일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신부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대답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도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신랑이신 입장에서는 성모님은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일원이 돼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는 당연히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직접 받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으니까 이제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일원의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당신의 자녀인 교회에 전해주는 또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성모님에 관해서 할 때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우리의 시아버지인,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시아버지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요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아버지요라고 하면 그냥 아들도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 그 바리사 율법학자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는 하느님이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내가 그 명확한 위치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소명을 알아서 이제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아버지라고만 부른다고 해서 또 뭐 아버지로부터 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이랑 동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또 어떠한 이게 그리스도와 또 남편과 아내는 또 무슨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는 그냥 부부 관계죠. 그렇죠? 부부 관계인데 모든 관계는 다 뭘까요? 계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어떠한 계약 관계냐면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뭘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건데, 성령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미사 때 주시는 살과 피, 이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성령을 받아서 또 누구를 그 성령이 이제 또 성사잖아요. 그렇죠? 성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자녀를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또 다른 또 어머니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성체가 예수님인 것처럼 엄마 안에 아빠가 이제 밖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엄마 줬단 말이에요. 그 피값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 이제 결국에는 아빠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받아먹는 이 고기 음식이 바로 아빠가 나가서 목숨 걸고 이제 벌어온 거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신부는 이제 신랑의 뭐가 되는 거냐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체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하신 성모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모델이시죠. 그렇죠? 교회의 모델로서 그리스도를,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당신 태중에 잉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맞이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계신 이제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이제 신랑인 그리스도도 함께 맞아들이는 거죠. 성체를 영할 때 밀떡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뭘 파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신부로서, 당신의 신부로서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치 성체처럼 교회를 받아들이면 이제 엘리사벳처럼 성령으로 가득 차서 자기 안에 있는 요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뭐다? 파견받는다. 엄마는 아빠로부터 파견받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그리스도로부터, 아니 아빠로부터 파견된 성사인 거예요. 아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가 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이 곧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 강림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머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로서 이제 신부로서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파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께서 돌아가실 때 저는 결국 교회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교회에 들어온 자녀들은 뭐냐? 그러면 자녀들은 교회에서 하나의 백성이다. 하느님 백성이다. 그래서 저는 뭐 백성이라고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가족이라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가족을 이해하면 백성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거는 백성이고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 하느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왕이 있으려면 이제 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소명을 이제 한 몸이 돼서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거기 가가지고 수단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부활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태석 신부님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거기 지금 의사 공부하는 사람만도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4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태석 신부님 돌아가셨지만 그 소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태석 신부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는 뭐와 하나가 되는 거다? 소명과 하나가 되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과 하나예요 그러는데 이제 모기처럼 살아요. 개처럼 살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는 아닌 거죠. 그렇죠? 두 발로 걷고 또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소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과 예수님 좀 떠나서 페르소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페르소나, 내가 어떠한 의사다. 누군가가 의사다. 의사라는 페르소나가 있는데 그 의사라는 페르소나가 되려면 어떤 그 의사로서의 일을 해야 돼. 소명을 하나에 맡겨진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의사가 아닌 거죠. 의사 자격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한 번도 의사로서 안 했어요. 그러면 의사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격증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어떤 신부로서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는 대표적으로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떠한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리스도의 이 일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당신의 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례받을 때 어떠한 우리가 직무 세 개를 받죠. 그렇죠? 그 직무가 뭐예요? 왕직, 그 다음에 예언자직, 그 다음에 사제직인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에 함께 수행하지 않으면, 만약에 신부로서 제가 서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로 안 살아요. 수녀님으로 살아요. 아니, 수녀님으로 사는 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신부로 안 살아요. 미사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너 사제로서 좀 잘 살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한테 사제직을 왜 줬는지 모르겠다라고 벌 받겠어요? 벌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 그 사람의 하나의 페르소나를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어떠한 페르소나를 완성하는 거는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이란 말이야. 근데 이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인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왕직은 뭐죠? 이게 왕직은 그러니까 왕직은 이제 한번
제가 좀 사라져 주는 게 요걸 여기다가 이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왕직은 예수님께서 왕직은 우리가 어떤 거라고 그래요?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왕은 우리 그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 알죠? 그렇죠? 지브로. 그러니까 한 엄마가 할머니한테 시골 할머니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할머니를 우습게 알았죠. 그래서 할머니가 김치 찢어 주는데도 막 먹지도 않고 스팸만 먹으려고 하고 그 할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는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뭐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바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할머니가 나에게 해준 사랑이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할머니에게 감사도 한 번도 못한 것 때문에 할머니에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왕이 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무력으로 막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이유는 저도 신학교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까? 바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직을 행한 하나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직을 봉사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발을 씻어주신 그분께 내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하니까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의 왕은 몇 명이에요? 한 분이죠. 그렇죠? 한 왕으로 이제 우리가 태어난 뭐예요? 하나의 백성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왕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언자직이 있죠. 그렇죠? 예언자. 예언자직은 뭐예요? 바로 이제 그냥 엄마 생각하면 돼요. 엄마가 아빠를 예언해 주는, 그러니까 아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에게 아빠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가르침인 거죠. 그 왕이 너무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왕직 예언자직을 이제 좀 자세하게 잠깐만요. 제가 또 조금 더 이제 작아지면서 원래 작았는데 더 작아지면서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쉽게 항상 쉽게 드리지만 더 쉽죠, 그렇죠? 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제직과 예언자직으로 뭐를 만드는 거냐면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이 그러니까 어떤 창조자다. 창조자는 창조자시다. 그러면은 창조자가 뭐와 뭐로 어떤 피조물을 창조해요? 뭐죠? 피노키오를 보면 창조자 그 할아버지는 이제 어떤 그 모양이 피노키오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 있겠죠. 그렇죠? 그 형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리인 거죠. 그렇죠? 진리. 진리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미래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뭐 무당처럼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당님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려면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게 필요한 거죠. 피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은총을 중개해 주는 게 사제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받아서 아빠로부터 온 이 피를 아빠로부터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르침도 있겠죠. 그렇죠? 그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이제 엄마는 예언자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과 이 엄마가
지금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제직도 해야 되는 거고 예언자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또 이제 이 한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이런 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직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제직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총을, 빵과 포도주의 이 은총을 누구에게 이제 전해 주는 거야. 이 세상에 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빵을 그리고 생명을, 그리고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한 교회에 이제 성령을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신부님이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자녀들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 생각하면 쉬워요. 요즘에 왜 이렇게 쉽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면 이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생각에 반작용인 거죠, 그렇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이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그런 사제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모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제직, 그 성령이 오시는 그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받아서 이 먹는 이 세상 자녀들은, 교회는 하나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언자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하나니까 자녀들 나머지는 다, 그리고 진리가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배우는 그 엄마, 교회도 하나여야 하는 거고, 그거를 그 하나를 배우면서 이제 성장해가는 이 아이들도 이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요즘에 정말 이렇게 혼자서 있는 제가 앞에 제가 전에 하고 계속 목소리가 녹음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또 하는 건데, 혼자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그 가족이 이제 그 하나의 우리의 하느님의 백성인데, 내가 나는 그냥 혼자 예수님 만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래요 라고 하면 뭘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뭘 하게 된다는 거냐면, 왕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면서 누군가를 하느님의 자녀로 창조하는, 선교하는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친교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제직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람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하느님부터 오는 은총을 내어주는 것도 하나의 관계고 친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언자직,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배운 사실을, 어떤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친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성상 교회는 뭐다? 친교를 이루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왜?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하느님과 이제 기도하고 혼자 다락방에서 문 이제 걸어 잠그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춘기 아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는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 거를 구해주지 않은 사람이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유죄가 나왔을까요? 무죄가 나왔을까요? 무죄. 이 세상에서는 물에 빠져 죽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뭐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피해만 안 주고 그냥 혼자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냥 머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내가 교회 안에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라고 하는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이 그런 거라 아니. 왜냐하면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을 수행하는 각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인간이 지옥 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냥 뭐 우리한테 피해는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 있는 거야, 없는 거?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느님 아버지 곁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은 어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내어주는 이 친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 피를 흘리고 봉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 친교의 공동체의 친교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면 그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백성은 그런 그냥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지만 아빠 우리 집에 피해 안 줄 거예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그냥 게임만 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아빠 나 볼 생각하지 말아요. 나 아빠랑 뭐 그렇게 친교 맺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집안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있을게요. 그냥 방 안에서 아빠한테 피해 안 주고. 이러면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면 당연히 아빠로서 해야 될 일, 엄마로서 해야 될 일,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이게 왕직, 사제직, 예언직인데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그냥 우리끼리만 몇 명끼리만 그냥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놀래요.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둘이 나가서 아빠 엄마랑은 얘기 안 할게요. 우리 형제끼리만 있을게요. 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친교도 안 되는 거고 또 나는 혼자서 그냥 있을래요. 라고 하면서 그냥 밖에서 혼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친교도 교회의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일원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인 거죠. 인간은 어쨌거나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친교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군대에 가서 앞에 이 얘기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편집할 때. 아무튼, 교회에 갔는데, 이제, 처음에 자대에 배치받았는데, 귀신을 보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애가 귀신인데, 자기는 그냥 같이 온 애인 줄 알고 3일 동안 이야기했는데, 선배들이 아니라고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선배들이, 너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 같이 온 아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혼자 왔어, 임마. 그랬더니, 그랬더니, 너 그럼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너 아주 거짓말하고 있네. 너 아주 그냥,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머리 정신 이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대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 그러면 그 군복 입었잖아. 그럼 걔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름 대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너 꾸며냈지 임마.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너 이놈이 자꾸 누구랑 자꾸 봤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주임 원사는 거기서 한 20-30년 근무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 애는 3년 전에 니들 들어오기 전에 그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죽은 애 이름이야. 걔가 어떻게 알았대? 라고 하면서 진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엄마한테는 맨날 엄마 얘 좀 옆에 있어 전화하는데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와가지고 신부님이 귀신 다 쫓아줄 거야.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전화를 이거 부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어떻게 쫓아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성부, 성자, 성녀께서 이제 친교잖아. 사랑은 친교잖아요. 그죠? 혼자 무슨 뭐 친절을 베풀고 혼자 뭘 내 걸 내어주고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 왔다 갔다 선물을 주시는 그 아빠가 밖에 나가서 고기 잡아오는 그 돈인 거죠. 그렇죠? 고기. 이제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 엄마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이제 아빠에게 또 원하는 자녀를 낳아주고 그래서 또 엄마도 피를 흘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제 이런 관계 안에서 이제 사랑은 점점 커져가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낳고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뻔한 거죠. 그래서 뭐 외로운 일 있었죠. 그래 관계가 안 되니까
지옥에 있는 귀신이나 마귀애들까지도 눈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항상 있어요. 제 등에도 지금 안 보이세요? 타고 있거든요, 이놈이.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고 있네요, 이놈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샤워할 때 눈 감으면 안 돼요. 비눗물이 들어와도 눈 감으면 머리 촥 걔가 감겨준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놈들은 있지만 우리가 안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놈들 세계에 엮여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관계가 잘 되고 있다면 이제 세계는 이제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지하 세계, 이 지상 세계, 그다음에 하느님 나라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하의 세계, 귀신이랑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안 돼가지고 애인이랑 헤어지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척 해라.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가 잘 된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외롭지 않은 척을 했더니 이놈이 재미없어 그러더니 대무반에서 나가더니 안 들어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고맙다고 저한테 귀신 쫓아줘가지고 그때 잊지도 않아요. 호두파이 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때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호두파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랑 사람들이랑 관계가 안 되면 이제 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가 잘 된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느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게 이제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가족의 하나의 모습,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떠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습대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이것을 보면 한번 읽어봤으면 첫 신자 공동체는 어땠는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성당에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띄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성당이나 세상이나 공동체라는 게 비스무리한 친교단체가 되어버렸는지 한번 보며 이런 단체가 되지 않으면 정말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랑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교회로서의 하나의 메리트를 잃는 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코이노니아라고 한다고 그랬죠. 히라보로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함께 하느님과의 친교. 그러니까 친교는 수직적인 친교, 수평적인 친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여기서 질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친교에 여기 성직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하느님을 두려워 경외함인 거죠. 이제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러니까 11조도 안 내면서 10분의 1도 안 내면서 이런 친교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10분의 1 정도 내서 거기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누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서 하나의 공동 소유를 하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하느님 백성이 아니라 하느님 가족인 거죠.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게 진짜 하느님 가족인 거죠.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 부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형제들이니까.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며, 이걸 아가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 이게 이제 미사랑 아가페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한 것으로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게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렇죠?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산 거예요? 호감을 산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같은 형제, 피를 나눈 형제들도 아닌데 재산들을 함께 나누며 공동생활을 공동으로 나누며 이제 서로 저렇게 형제를 느끼며 이렇게 살아갈까? 나도 한번 저기에 들어가 볼까? 라고 했더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이들을 보태주셨다. 새로운 세례받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가 안 되고 하는 거는 진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가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근데 내 거를 놓아야 이제 사랑한다고 이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이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정말 지금의 모습이 소공동체나 단체나 성당 본당이나 혹은 크게 얘기하면 또 하나의 12억이나 되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 모습이 이 초대 공동체 하느님 백성으로서 또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닮은 각자가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칭교를 이루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의 지금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성당 내에서도 계산하고 따지고 내 것 찾고 명예 찾고 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집단의 모습과 서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지 생각하며 우리의 공동체 모습을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